할렐루야. 오늘 이 교구장들이 찬양을 정말 참 아름답게 하네요. 오늘 제가 잠깐 낮에 집에 가서 사택에 가서 그 어젯밤에 일어난 그 이태원 그 할로윈 축제에 모인 사람들 압사 사고 당한 그런 보도를 좀 보았습니다. 보니까 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거의 다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10대, 10대는 뭐 얼마 안 되는데, 몇 명 안 되는데, 대부분 20대가 대부분이었다. 20대 청년들. 그리고 남자는 뭐 한 쉬운 6명인가 그렇고, 여자가 97명인가, 여자가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밀리는데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압사당해서 죽어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참 그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보면은 유치원, 또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 할 거 없이 한 보름 전부터 이 할로윈 축제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장을 하고 무슨 연습도 하고 그런 일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교육에서 이런 할로윈이 어떤 그런 그 풍속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주 재미로 또는 흥미 위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냥 재미로만 받아들이고 무분별하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흡수하다 보니까 이런 끔찍한 사건, 사고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아까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개를 케어하는 유치원이 있다면요, 요즘에. 근데 그 개를 케어하는 유치원에서도 할로윈 대회를 한답니다. 개들을 분장시켜갖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완전히 악해져갖고 세상이 지금 마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무분별한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번에 거기 압사당해서 죽은 그런 젊은이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마 그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아마 몇 명쯤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그런 데 가겠습니까? 토요일 밤, 그 늦은 밤에. 그럼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서의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교회에서 철저하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세상 풍속, 또 귀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이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교회에서 또 그 부모들로부터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자랐으면은 아마 적어도 토요일 밤에 거기 가서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또 한 가지, 철저하게 주의를 지켜야 된다. 계명 준수. 그걸 갖다가 교회에서 철저하게 가르쳤으면은 적어도 주일을 앞둔 그 늦은 밤에 거기서 그 짓은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아이들도 그 속에 끼어서 죽거나 부상을 당하는 그런 아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죽은 사람이 153명에다가 부상당한 사람이 뭐 9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체가 230-40명이 되는 건데, 그러면 기독교 인구 대비할 때 기독교 인구가 지금 무슨 뭐 800만이니 뭐니 할 때 하여간 6분의 1, 7분의 1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240명 중에 7분의 1은 적어도 아마 이렇게 수치상으로 볼 때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아요. 주일 성수. 지난 옛날에도 1993년도인가 저 서해 그 격파 앞바다 위도에 있는 섬에서 배가 주일날 아침에 7시에 출발했습니다. 낚시꾼들을 싣고 오다가 그게 거기서 뒤집어져 가지고 약 300명 가까이 그냥 물속에 딱 빠져 죽고 말았어요.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일찍. 그런데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에? 그런가 하면 위도 주민이 그때 또 죽었는데 그 위도 주민 중에서 위도 교회 교인이 한 명이 죽었어요. 위도 교회 교인 한 명이 죽었는데 그건 왜 죽었느냐? 그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남편이 그냥 가서 육지에 가서 낚시도구 사오라고 강제로 밀어내갖고 그 아내가 교회 안 가고 무태 나가기 위해서 그 배를 탔다가 그 위독교회 교인 한 명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특별히 주일 성수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절대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런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으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우상 숭배 절하고 이런 거는 그런 것을 갖다가 교회에서 그걸 가감없이 가르쳐야 부모들이 먼저 그런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그대로 또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별의별 일이 많아요, 여러분. 철저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선지자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선지자입니다. 한나가 자식을 못 낳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시면은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참 성소에 가서 술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갖다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너는 이렇게 술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술 취한 여인이 아니고 저는 아들이 하나가 갖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 제사장이 그래,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참 제사장의 권위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사무엘이에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 이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그 키우면서 얼마나 그 사무엘이 귀하고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나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한 건 한나와 하나님하고만 아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모릅니다. 엘리는 몰라요. 한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으면은 그거 그냥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입 딱 다물고 그냥 슬쩍 넘어가도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슬쩍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고 그 갖고 싶어 하던 아들을 얻었을 때 아무도 모른다. 이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그냥 슬쩍 넘어갈 사람 몇 명은 있을 거예요. 슬쩍 그냥 슬쩍 모른 척하고 하나님 미안해요 이래가면서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젖대기까지. 왜 그런 거 아니? 그 젖 먹는 아기를 갖다가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 바치면은 뭐 엘리 제사장이 젖 먹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아마 보통 아마 한 6, 7살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지금이야 뭐 분유도 있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또 다른 걸로 하지만 그 옛날에 무슨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다 모유로 키웠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통 보면은 6, 7살까지 젖 먹고 자라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정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나가 그 자기 아들 사무엘과 얼마나 많은 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젖을 뗄 때가 되니까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에게 갖다가 이제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얼마나 그 믿음의 순도가 있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참
사무엘을 갖다가 때가 되자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거기에 보니까 또 거기에 무슨 뭐 재물을 많이 또 이렇게 바리바리 준비해가지고 재물과 함께 사무엘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니 사무엘 하나 바치는 것도 아까운데 거기다 또 재물까지 갖다 바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야, 한나가 진짜 약속을 지키네. 진짜 약속을 지켜. 그러니까 진짜 약속을 지키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또 그만 입 닦으실 분이 아니죠. 그래서 사무엘상 그 2장 2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1절 찾아보세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대원들에게 이런 한나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그 바치기 그 어려운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헌신을 보시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이런 한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한나가 받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헌신이 이런 헌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